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 말씀인데요.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복인 온유한 자가 누리는 복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는 것인데, 이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우리가 첫 번째 보았던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의 복과 연결이 되는 복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마음의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 앞에서 내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또 내 죄성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마음이 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구나, 내 마음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절망적인 상태인 것을 내가 발견하고 깨닫고, 이것에 대해서 그렇구나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찢고 애통하면서 통곡하고 또 기도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두 번째 복이죠.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그가 주님의 위로를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애통하고 회개하는 심령을 밀어내지 않으시고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품에 안아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마음이 겸허해지고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 또 만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인격적으로 그렇게 친밀하게 관계를 맺으면 맺을수록, 주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작아집니다. 낮아져요. 내가 전부인 줄 알았는데, 내 생각이 다 옳은 줄 알았는데,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내가 만나는 순간, 그 품에 안기는 순간 따뜻한 위로도 얻을 뿐만 아니라 정말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낮아지게 되니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의존성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온유함의 핵심입니다. 본문에서 온유한 자라고 했는데, 이 온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그 프라우스라는 단어의 뜻이 뜻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하면, 짐승, 그리고 이제 어떤 야생의 상태의 그런 짐승을 잘 길들여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게 만드는 것이 이 온유라는 그 프라우스라는 단어 안에 담긴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야생마처럼 자기 성격대로, 자기 본성대로 그렇게 날뛰던 존재가 그 주인을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길들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온유함
상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온유함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내 잘난 맛에 내 성격대로 또 내 경험대로 내 잘난 지식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온유하게 되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이 온유함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에 대하여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온유함은 강한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생기는 성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마치 야생마를 길들이듯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신다는 것이죠. 성경에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그런데 이 모세는 사실 처음에는 온유함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애굽 왕자로 자라면서 어느 일까지 벌였냐면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 했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모세예요. 그리고 이제 도망갔죠. 광야 길에서 도망 생활을 하였는데 그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가 연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 의해서 연단을 받았어요.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키고 출애굽시킨 그런 지도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쓰임 받았는데 아주 지도력이 있고 또 지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훌륭한 모세에게도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했어요. 출애굽해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광야를 걸어갈 때 힘이 들고 또 배가 고프니까 그럴 때마다 그들은 모세에게 항의하고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목이 마르다. 이 광야에 물이 없다. 먹을 것이 부족하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도 고기를 먹고 싶다. 우리는 이집트에서는 노예 생활이어도 가끔씩은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는데 우리는 이게 무엇이냐, 이런 고생을 왜 시키느냐 이렇게 불평을 했죠. 이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껏 결단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민족의 대이동을 시키면서 출애굽시켰는데 그렇게 불평불만만 하니까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이 지도자가 얼마나 힘든 자리인데, 그렇죠? 밉기도 했을 것이고 또 무엇보다 그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불평받고 원망받을 때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지도자로서 무능력함 또 무기력함을 느끼며 좌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민수기를 보면 하나님께 이런 한탄을 해요. 투정을 부립니다.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 모든 백성을 이렇게 맡기셔서 이런 원망을 듣게 하고 마치 유모가 젖먹이들을 품듯이 제가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품으라고 저에게 맡겨주신 것입니까? 저는 이 모든 백성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실 거면 차라리 지금 저를 여기서 죽여 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이 꼴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민수기 11장 15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냥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십시오. 그만큼 힘들었죠, 모세가.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말할 정도로 마음이 비참해졌습니다. 지도자로서 자신도 없었고요. 또 이 모세는 언젠가는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여러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고 또 그의 친가족들인 이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를 심하게 비방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방 여인을 어떻게 그렇게 아내로 취하려고 합니까? 굉장히 심한 비방을 받아요. 창피를 많이 당한 것이죠. 모세는 이렇게 지도자였지만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공격받고 또 자신의 친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까지 비난을 받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광야 출애굽 시절에 겪었던 일들이었어요. 그 개인의 마음으로 보면 얼마나 이 마음이 무너졌었겠습니까? 얼마나 낮아졌겠어요? 그래서 한 성경 주석가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가장 비참하고 불쌍한 상태이다.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모세가 놓여져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모세가 비참해지고 낮아지고 정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 무능력한 처지가 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모세의 그런 무력하고 낮아진 마음, 사람들로 인하여서 연단받고 그렇게 낮아진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서는 겸손과 또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잘났으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교만한 마음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낮아지고 비참해지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또 백성들을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주님의 종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끝까지 쓰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민수기 12장 3절에 지면에서 이 모세가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연단받아서 온유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 연단 중에서도 여러분 사람 연단이 제일 힘들지요. 살다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수록 그가 나를 온유하게 하려고 나의 온유함의 훈련을 위하여서 그 연단의 도구로 쓰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이 미워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고맙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쓰임 받는 그 인생 자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봐집니다. 그래서 그저 중보해 주게 되고 뭐라도 좀 도와주게 되고 그래 내가 사랑해 주어야지. 모세가 백성들을 그렇게 품고 유모가 어린아이 젖먹이듯이 그렇게 품어주면서 이집트 출애굽을 그렇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온유함을 위해 연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렇게 안아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작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으로 인하여서든 어떤 사건으로 인하여서든 어떤 큰 문제 때문에 그렇든 어떠한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연단받아 낮아진 마음으로 되었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겸손히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밖에 없네요. 주님만 의지합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정말 간절하게 정말 주님을 그렇게 의지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세가 아까 민수기에서 하나님 저를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그 정도로 모세는
그 심령이 정말 절박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사람에게 한탄하지 않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한탄한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죽여달라는 겁니까? 하나님, 이만큼 저 어려워요. 저 죽을 만큼 지금 힘들어요. 주님, 그러니까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어적으로 기도한 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우리 삶이 비참해지고 낮아지고 또 비관적으로 되었다면 그것을 혼자 묶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님께로 가져가서 간절하게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또 어떤 문제 앞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대항하지 않게 되고 또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유함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라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온유해진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땅은 말 그대로 땅이 될 수도 있죠. 부동산. 우리가 좀 관심이 있는 부동산. 그 땅을 정말 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죠?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온유한 사람이. 그러면 그런 사람을 주님은 어떻게 볼까요? 신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신뢰하세요. 얘는 나밖에 없구나. 내가 시키는 대로만 순종하면서 하는 그런 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께서 그 온유한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땅을 당연히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구의 온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것입니까? 네. 땅 주인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된 그 땅들을 그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것이 분명하기에 그만큼 신뢰하시기에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라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이것이 더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더 성경적인 근거로 보자면은 더 합당한 의미가 무엇이냐?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무엇이죠?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천국이라는 곳이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이 아니고요. 그런 공간의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다스림이 통하는 영역이 그 곳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릴 수 있는 곳이면 그 어디나 천국이에요. 우리가 그곳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어디죠? 제가 묵상해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더라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머무시고 다스리시는 곳이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고 계시록에 보면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문을 여는 겁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시간만 때우다가 영원토록 그렇게 지내시는 건 아니겠죠?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강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땅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강한 다스림을 받는 그 복을 여러분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온유한 사람은요, 겉으로는 세상적으로 보면, 현실을 보면 그냥 무시당하는 것 같고 유약해 보이고 또 비천하게 되는 것 같고 모세처럼 막 그렇게 되는 것 같아도 그 속에는 그 무엇도 꺾을 수 없는 강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신 능력이죠. 그 하나님의 강함이 그 심령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정말 온유한 사람은요, 아무 힘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강한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절제할 줄 아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옛날 중국에 이 싸움닭을 기르는 기성자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해요. 기성자. 그런데 하루는 임금님이 그 기성자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서 나에게 훌륭한 싸움닭 하나를 길러서 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제 이 기성자가 왕의 하명을 받은 거예요. 어명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열흘 정도 지나서 임금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기성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기성자가 임금님, 아직 다 안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 닭이 아무런 기술도 없고 또 자기 입만 믿고 허세를 부리는 그런 수준입니다. 기술은 없는데 그냥 힘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은 아닙니다, 임금님. 그러니까 이 임금님이 그러냐 하고 돌아가셨어요. 다시 열흘쯤 되어서 임금이 또 찾아와서 기성자에게 이제는 이 싸움닭이 준비되었느냐, 훈련이 다 되었느냐 물어보니까 이 기성자가 임금님, 아직 안 되었습니다. 기술은 어느 정도 있으나 다른 닭의 소리나 모습만 보이면 앞뒤 안 가리고 이 닭이 덤벼드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임금님이 그만하면 싸움닭 아니냐, 훌륭한 싸움닭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기성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임금님은 이제 이 기성자가 그래도 실력 있는 사람이니까 일단 믿어보기로 했죠. 그래서 다시 돌아갔다가 이제 많은 날이 지나고 임금님이 또 이제 생각이 나서 기성자에게 이제는 훌륭한 싸움닭이 준비가 됐느냐 이렇게 물어보았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제서야 기성자가 임금님께 임금님, 이제 됐습니다. 이제 이 닭은 어떤 상대라도 능히 대적할 능력이 있지만 상대가 울음소리를 내어도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나무로 깎아 놓은 닭같이 그렇게 요동함이 없습니다. 이만하면 그 어떤 닭도 달려들지 못하고 싸움 한 번 걸지 못하고 달아날 것입니다. 이 닭이 최고의 싸움닭입니다. 이렇게 하고 임금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 마치 이렇게 나무로 깎아놓은 닭과 같은 사람입니다. 힘이 있지만,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절제할 능력이 있는 강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내면에 너무나 큰 자신감이 있고 강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주변의 상황에 덤벼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에 요동함이 없는 겁니다. 그것을 보면서 공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 강함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유약하기만 한 것이 온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강함이 있지만 그
그것을 조절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동차가 너무나 강력한 이동 수단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걸어가는 것, 달려가는 것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빠르고 너무나 강력한 이동 수단인데, 여러분, 이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오히려 우리를 죽이는 도구가 되죠.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이,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에게는 그 힘, 절제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강함이 있지만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온유한 사람을 보면 그 내면의 힘 때문에 사람들이 언젠가부터는 그 사람을 건드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땅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말은 나약함이나 비겁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한 위엄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승리는 내가 원수를 향하여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만히 있어도 평화를 유지하고 있으면 원수가 나에게 와서 화해를 청하는 것이 정말 강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능력인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삭 있지요, 이삭이 그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는데 그래도 비중 있게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우물 파는 이야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파면 다른 사람들,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막 빼앗으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하느냐? 싸우지 않아요. 그 우물을 넘겨줍니다. 여러분, 그 시전에 우물이라는 것은 굉장한 재산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그냥 선뜻 내어주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요. 파기도 어렵고 발견하기도 어려운 그 우물인데, 근데 이삭은 그것을 넘겨주고 다투지 않고 넘겨주고 다른 데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러면 거기서 또 우물이 나와요. 그러면은 또 어떻게 되느냐? 그곳에 사람들이 또 그 우물을 빼앗으려고 막 달려듭니다. 시비를 걸어요. 그러면 이삭이 또 내어줍니다. 마치 나무로 깎아놓은 닭처럼 그렇게 가만히 있는 모습인 거예요. 다투려고 하지 않습니다. 넘겨주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 이삭인데, 이 이삭이 무턱대고 내어주고 가만히 있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 이삭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또 주시겠지, 그런 내면에 강한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달려들어도 그것으로 흔들리는 것, 또 거기에 뭐 싸움 휘말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어주고 또 다른 것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거기서 또 시비가 붙어도 당황하지 않고 말려들지 않고 그렇게 내어주고. 근데 그게 바보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유약해서가 아니라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강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에 마음에 의지하고 있고 또 기다렸던 그 사람의 조언을 이렇게 귀 기울이는 것처럼, 이삭도 그렇게 하나님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온유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이삭에게 하나님은 계속 역사하였고, 결국은 더 이상 마지막 이제 우물을 파고 지날 때는요, 더 이상 아무도 이삭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소문이 다 난 거예요. 어떤 소문이냐? 하나님께서 저 이삭은 함께 하신다. 사람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와서 화해를 요청하고, 우리를 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해코지하지 마십시오. 그 원수들이 찾아와서 그렇게 화해를 청할 정도가 되었던 사람인 것이죠. 이삭은 그렇게 온유함으로 땅을 얻은 것입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주변이
떨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해서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온유한 땅으로 이삭은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 땅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물이 나는 좋은 땅으로 그렇게 이삭은 얻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유함으로 땅을 얻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기다리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다스려 주시는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실제 땅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덤인 거예요. 플러스 알파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온유함으로 땅을 얻는 자가 되길 바라는데 여러분 정말 온유해지셨습니까? 제가 온유하게 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제가 서두에 온유함은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훈련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연단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권유하고 싶지는 않아요. 고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처럼 그렇게 고생하실 겁니까? 그렇죠. 그 연단 받아야만 온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하게 되는 지름길이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온유함을 배우는 것이 쉬운 방법이래요. 내게 와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적어도 모세와 같이 연단받는 것보다는 쉬워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볼 때 예수님께 배우면서 온유함을 우리가 온유한 성품이 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온유한지 아닌지, 내가 온유한 성품이 만들어져 가는지 아닌지는 그래서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고 또 예배하려고 하고 말씀 보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는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려고 하는가? 그거를 보면 내 안에 온유한 성품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아직 아니구나. 시원치 않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정말 주님께서 온유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서 설교를 쓰다 보면 종종 저희 큰아들이 이렇게 사무실로 올 때가 있어요. 그래 사무실에서 이것저것 구경도 하다가 잠깐 있다가 가요. 뭘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와서 그냥 뭘 하는 것도 없는데 왔다가 그냥 가요. 재미도 없을 텐데. 근데 어제도 이렇게 잠깐 왔더라고요. 학교 끝나고. 제가 한참 이렇게 설교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제 모니터와 노트북 그것을 이제 고정해 놓은 스탠드가 있는데요. 그것이 와르르 쏟아지면서 이 모니터와 노트북이 책상 위에 쏟아진 거예요. 하마터면 다 깨질 뻔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 위에 올려놓았던 그 향초 유리된 게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은 다 깨졌어요. 벌써. 근데 이제 다행히 기계들은 멀쩡했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설교를 한참 이렇게 집중해서 쓰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 순간 정말 이게 화날 만한 상황인 거예요. 놀라기도 했고. 근데 제가 그 순간에 화를 내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온우에게 온우야 괜찮니? 하면서 온우가 다치지 않았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또 온우를 좀 이렇게 뒤로 떨어뜨린 다음에 그 떨어진 유리 조각들
그것들을 이렇게 잘 빗자루질해서 담아 놓았어요. 그리고 나서도 온우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황할까봐 제가 이렇게 좀 괜찮다 설명해 주면서 그렇게 집으로 같이 갔는데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힌트는 설교를 준비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고 한참 준비하고 있을 때 제가 예수님을 바라봤겠죠.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겠죠. 네,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네, 주님께 그렇게 집중하고 있을 때 그런 일이 딱 닥치니까 그때 나도 모르게 저의 그냥 평소의 성품으로는 화를 냈겠지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그 순간에 저도 모르게 온유한 성품이 나와버린 겁니다. 참 놀라워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순간, 그 감정, 그 찰나를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순간 나의 성질, 야생마와 같은 나의 기질은 제어가 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예수님께서 온유하게 하시는 성품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사에 이런 온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온유해집니다. 그 온유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성품으로 다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어디를 바라봐야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헷갈리면은 여러분 한 곳만 바라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가장 낮은 곳이에요. 내 마음을 비우고 또 주님께서 가장 낮추시는 그곳이 바로 예수님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감정대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종의 그 자리로 정말 그렇게 낮은 곳을 향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면 그곳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고 온유한 성품으로 강하게 강력한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